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19절 2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이제 영적인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이제는 조금씩 전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성도를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영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강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과 본성 안에 녹아져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수준에서 이제 기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죠. 또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염려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판단과 시기와 다툼을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그럴 때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이제 사랑의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생명과 본성을 따라 기능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기능하는 사람, 사랑을 따라 기능하는 사람. 그럴 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육에 속한 이제 사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들, 말씀에 속한 부분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보이는 것,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 사람에게는 진리이고 이제 사실인 거죠. 팩트를 떠나서 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교회 생활도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대체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이 어려우면은 어려운 거고, 그리고 관계가 어려우면은 그게 싫은 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대체 나의 어떤 견고한진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전진시키길 원하시는구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속상하면 속상한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만 이제 집중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시기와 다툼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가 어떻게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번역할 때 좀 쉽게 이제 번역하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너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리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가 어찌 사람처럼 행하느냐?
우리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말씀의 사람인데, 우리는 사랑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렇게 감각과 경험에 의해서 그의 삶이 또 이끌려가고, 그리고는 그렇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교회도 당연히 감각과 경험에 의해서 육신에 속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이렇게 감각과 경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일명 감각이 얘기하는 팩트에 의해서만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어제 교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바로 그때 그곳에 구원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그 교회의 삶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예식인 모일 때마다 또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는 기도에 힘쓰고, 이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또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때로는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생활이 너무 이렇게 사랑이 없는 차가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안에 있는 그 열정,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지루하거나 힘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 안에 녹아져 있는 은혜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죠. 간혹 그래서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은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필요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셀이 개척되어지거나 또 새로운 어떤 우리 영혼들이 우리 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요, 제가 이제 그 자녀들을 출산하고 자녀들을 키워가는 부모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부모들이, 특별히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 자꾸 삶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기호에, 아이의 어떤 성품이나 태도에,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모든 것들이 맞춰지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는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자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자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부모의 삶의 방식 안으로 자녀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연결되어지면 그 영혼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그 영혼이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측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는 말씀의 삶의 방식, 교회에서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안으로 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잘 도와주는 거죠.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초대교회의 강력한 그 기초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제한 거죠. 그것 가지고 교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했는지, 그걸 나누는 것 당연한 거죠. 그것을 열정적으로 나누고 그 열정에 서로 불을 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셀 모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하면은 뭔가 심오하고 깊이 있고 대단하고 특별한 메시지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가 되셨지만 이 모든 공의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친히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증언할 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 예화를 들고 교훈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때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참 이 삶에 성공하고 그리고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이 삶과 가르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리고 이 부활을 큰 권능과 함께 이 실제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랍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미쳤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리고 집에 있든지,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든지 아니면 셀과 같이 소그룹으로 가정 모임으로 모여 있든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주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도한 거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아주 든든하고 강력하게 세워지고 확장됐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을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뭔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깊이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나의 위치에서 나를 대신하여 친히 죄와 저주가 되셨고, 그리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이제는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왕국의 통치가 나의 심령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다. 어렵지 않죠. 그럼 그분께서 내 안에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알아가면서 그것을 또 살아내는 것.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담대히 선포한 거였죠. 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접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구제하는 부분들을 당연한 사역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헌금하고 후원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일들을 많이 담당을 했었죠. 돈괴를 맡은 자로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가 이제 명절 때라든지 또 어떤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사도들도 동일한 이제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들 구제하게끔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질을 나눠주기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점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제대로 이렇게 어필이 안 돼서 뭔가 이렇게 소외당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이제 많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리고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는 사역이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동시에 이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는 것, 이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이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돕는 사역들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또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워져 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세력을 얻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라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이제 지역으로 가서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그곳의 한 도시인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뭐 일주일, 2주일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래 있었다.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 있으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담대히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래, 이 말씀은 진리야, 이 말씀은 실제야, 이 말씀이 바로 너희를 구원해, 이 말씀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능력이야 라는 것을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이 많은 것들로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는 증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담대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증언해 주셨다.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라. 그 말씀을 증언해 주시니라. 동일한 이제 말씀이죠. 교회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연히 따르는 놀라운 변화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점점 더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해서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넣어주고자 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담대히 말해낼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며 담대히 말해낼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확증해 주시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그리고는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가이샤 당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과 그리고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고 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옥으로 가지 않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는 오히려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집안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합니다. 이제 집을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마음껏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때 이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의 심령과 가정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셀러 모일 때 담대하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왜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내가 또 교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해내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해낼 때 이 말씀이 세력을 얻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던 부분인데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어떤 회당에서의 회방을 받으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 가르쳤죠. 뭐 매일 몇 시간을 가르쳤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서 흥왕하였다. 자라나고 그리고 성장해서 이제는 세력을 얻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는 열심히 먹고 키가 크게 되면은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얻어맞거나 왕따 당하지 않죠. 그리고는 주도하고 그리고는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12명쯤 되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그 12여 명쯤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자라고 말씀과 함께 그들의 또 삶과 삶의 방식들이 성장했더니 이것이 세력을 얻었는데 점점 세력을 얻어서 에베소 도시의 문화를, 에베소 도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은 5만 정도 되는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도 그럴 때가 있었고 전 세계들마다 시대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스마트폰 이 하나 가지고는 못하는 일이 없는, 그리고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왔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랍고 위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이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집중하며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제한과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 보게 되면
그 집안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죠. 집안에 제사 드리는 문화, 귀신을 숭배하는 문화, 늘 헐떡고 그리고는 뒤에서 비판하고 그리고 분열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냥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한 도시가 그냥 바뀌어버리고, 복음화율이 어떤 도시들은 뭐 40%, 50%, 60%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 눈치 볼 수밖에 없고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하는 거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다고 인정하면서 동참하기도 하고, 교회가 이 모든 이 도시와 마을의 그런 삶의 방식과 문화들을 주도해 가던 시대들이 있었던 거죠.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교회들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수준으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합니다. 우리가 더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교회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도록 뭔가 열린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뭐 구제와 봉사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구제와 봉사에 있어서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힘을 얻고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서 세력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세력을 얻지 못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 마을과 한 도시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모든 교회들마다 또 각자 돌파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전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구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집중한다면 이것은 세력을 얻고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왕성하다는 이 헬라 원어는 동일합니다.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성장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을 장악해버린 거죠. 그렇게 했더니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감각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내가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돼버리고 이게 등경 아래에 있는 등불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 바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씨도 안 먹힐 사람들,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마저도 이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세력을 얻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세력을 얻어서 그의 사고방식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말씀이 장악하도록,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말씀이 장악하도록,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말씀이 왕성해서 아예 세력을 얻고 장악하도록,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가 우선순위에 어떤 부분들을 먼저 선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왕성해서 장악해버리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주되심이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셀에서도 그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셀 모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셀원들 한 분 한 분과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이 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SNS 같은 걸 통해 가지고는 뭐 고백 기도도 하고 또 함께 방언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대에 뭔가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이것은 뭐 셀 라이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말씀을 넣어주는 거죠. 말씀이 넣어주면 말씀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일하면 삶이 쉬워집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는 자녀가 이제 뭐 기한을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A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은 좋아.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B라고 얘기를 해서 C, D, E, F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미 그 계획들을 스케줄을 짜고 이 녀석이 B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에 대해서 C를 준비해서 D, E, F 이래가지고 머리가 그냥 일주일 내내 팽팽팽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녀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아멘으로 받더랍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모든 게 해결되어진 거죠. 어떻게 할 건가 계속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 거죠. 말씀이 자녀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자녀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자녀의 감정 가운데 일하도록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게 선택하는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는 그의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면서 바로 이 모든 삶이 오히려 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은혜의 말씀이 일하는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거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어떤 규례를 따라서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라서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견고해지지 않는다. 심령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게 하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은혜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강조점이 있을 때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것을 단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 때 믿음의 강조점을 둘 때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의 리더들을 다시금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을 때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줄 때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은혜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사람들의 계산들이 단순해집니다. 은혜의 말씀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넓어집니다. 용납하게 되고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인데, 내가 그렇게 변화됐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누리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그렇게 인색하고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부드러워지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항상 우리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갈수록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고 내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삶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와 열매들은 더욱더 자연스럽게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든 또 여러분의 셀원에 관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십시오. 제가 이제 간혹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또 한 영혼들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변화가 더딘 것 같이, 정체된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스스로 그냥 답답해하고 힘들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들을 주시더라고요. 성장과 변화는 결국 평생 함께하는 것이, 평생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3년 안에 얘는 여기에 도달해야 돼요. 3년 안에 얘는 수능에 합격해야 돼요. 3년 안에 토익 몇 점을 맞아야 돼요.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니잖아요. 평생 함께 성장하면서 평생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 은혜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더 많이 들어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죠. 은혜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더 많이 들어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요,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저는 은혜의 말씀을 잘 심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거워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저는 안식하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안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 영의 아버지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돕고 세우고 계십니다. 은혜의 말씀이 일하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그렇게 긴장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도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생긴 것보다는 그래도 좀 부드러운 편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것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알게 되면 교회가 훨씬 더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의 어떤 주님의 따뜻함과 열정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사도 바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모든 죄와 죄들을 해결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은혜의 복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은혜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은혜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전해주는 자들,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들이 어떻게 용납되어졌는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나는 이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를 최선을 다할 수 있죠. 그들에게 부탁하고 또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은혜의 전달자로, 은혜의 전달자로, 그리고 이것을 땅끝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뭔가 안다고 여겼고 뭔가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나의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열정들이 너무 많았고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들이 참 많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참 사역은 쉬운 것이구나.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와 그 한 사람과의 그 이해와 용납은 쉬운 것이구나. 왜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시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제 안에 좀 더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제 안에서 왕성해지고 말씀이 제 안에서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은혜의 말씀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은혜의 복음이 교회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문을 열고 이끌 수 있구나. 어떤 분이 이제 환상 가운데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본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그 생명수 강줄기가 있는데 그 물이 점점 이렇게 말라가고 있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혈안이 되어져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막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전에 6.25 전쟁 때 낙동강 벨트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완전히 공격해 들어와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시작됐냐면요, 막 그게 대해서 방어하고 막 말씀에 칼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는 생명수의 강물을 떠다가 그렇게 자기네들을 공격해오는 그런 적군들과 같은 거죠. 그 생명수 강물을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순간 당황해가지고 뭐지? 그냥 칼로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이 생명수 이 물을 이렇게 자기에게 갖다 주니까 안 그래도 갈급했는데 그걸 받아 마시더랍니다. 한 사람이 받아 마시고 두 사람이 받아 마시고 세 사람이 받아 마시니까 전선이 무너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는, 그리고는 이제 눈이 밝아진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게 되면 교회는 오히려 세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은혜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력을 얻어서 교회를 공격해 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은혜의 말씀으로 세력을 얻으면 이제는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올 한 해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을 더 많은 곳에 우리가 개척하는, 그리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은혜의 사역을 하도록 돕고 또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교회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삶과 가르침이 바로 그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담대하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선포되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으며,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은혜의 복음이 왕성해지고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고 그 주변을 변화시켰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도시가 이렇게 이 은혜의 말씀으로 세력을 얻고 장악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동역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느껴지는 것들과 나의 경험에 의해서 상황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그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동역하며 협력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의 심령과 삶 가운데 말씀이 세력을 얻도록 우리는 동역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